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고 부르죠.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이 맥주절은 이제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한 해의 두 번째, 세 번째 또 마지막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삶을 통해서 왜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는가?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감사가 사라진 삶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사라진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이 삶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인생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원망들을 아마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연장에서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삼가해야 될 부분이다,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불 가운데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간신히 건진받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의 산이었던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내산과 기브롯 핫다와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한, 실로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디베라는 이제 의미 자체가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불로 인해서 진영 가운데 이제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런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어떻게 보면 이 계속되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혼란스러워질 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요, 기억의 주머니에는 기억해야 될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망각의 주머니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을 담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기억의 주머니에다가 망각의 것들을 넣어버리고 또는 망각의 주머니에 기억해야 될 것들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고 넘겨버려야 될 것들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삶의 정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또 삶에 대한 악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동일한 이유들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광야길에서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또 그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왜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지난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뭘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가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기대도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구원의 은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시내산을 지나서 지금 다베라라고 하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보면 장막 주변에
알려져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그 필요를 채우시기 이전에 그들이 종되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뛰놀면서 춤추면서 기뻐서 찬양을 해도 부족할 그런 모양인데, 그들이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생의 본성이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병,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병을 고침받아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이제 진정 밖에서 따로 외롭게 쓸쓸히 그냥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회복된 것 때문에 진짜 그 회복을 날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감사를 잊어버린 채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 9명의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은혜들을 떠올려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뭐의 연속입니까?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막 더 큰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는 떠나가고 뭐가 찾아옵니까? 원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 감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되새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생각했는데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일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 이런 것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록해 나가시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정말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내산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시고 또 장막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의 기도문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걸 잊어버린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불편한 것,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광야 생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개월째 오랜 기간, 10년은 아니지만요, 아직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또 적어도 한 1년 이상 시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며칠 여행을 떠나도요, 처음에 갔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조금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만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 힘듭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며칠간 여기 머문다, 이것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제 또 솟아오르면, 어제 진영을 꾸렸다가도 오늘 솟아오르면 또 정비해서 또 다 이제 정리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곧 출발하겠지 싶었는데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확실함의 연속이 계속될 때 굉장히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삶의 환경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이제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만나는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로 그래도 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래도 먹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만나가 감사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고백되지 않으니까 만나를 넘어서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제 만나는 더 이상 감사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죄악된 본성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 불평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탐욕을 이제 불러일으킨 이방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탐욕의 어떤 자리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의 삶, 은혜에 정말 넘치는 감사로 또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교회 안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단절되고 이제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의미는 이게 뭐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지? 이제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들은 처음에 이 만나를 봤을 때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 처음 그들이 만나를 접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별로 안 좋네, 뭐 이거 별거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인데 이제는 만나가 아니고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지? 현실에 이미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 삶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이 모든 것들을 뒤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안데르센은요, 어릴 적에 그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자라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매일 아들을 이렇게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도 힘들었고 문학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동화를 지어낼 수 있었는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정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걸 변화시켜서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이 안데르센은 자신의 환경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뭘 자꾸만 핑계댑니까? 환경을 핑계댑니다. 가정 환경, 내가 살아온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대면서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조금만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데르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엄청난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것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원망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로, 또 감사의 이야기로, 또 찬송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힘들어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끝난다 이거는 알지 못하지만 끝이 분명히 있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 없다면 이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만일 이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제대로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연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그들을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들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신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물, 아픔, 고통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돌 선교회 이제 대표로 계셨던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에 예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북한의 어떤 시골 마을에 아마 김일성이 방문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뭐 대통령이 또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길도 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시골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 열악한 환경인데 김일성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길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하고 포장하면 무거운 이렇게 이제 뭐 롤러가 달린 차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뚝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쯤 가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푹 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하던 공간이 그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 차가 지나가니까 쭉 빠졌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 성경책, 찬송가 이런 게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된 거죠. 그 잡아왔는데 거기 보니까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또는 유치원생 아이들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부모가 보이는 앞에서 이제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죽음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무서워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는 것만 봐도 그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그 부모들조차도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였느냐? 그 아스팔트 위에 다 눕게 하고는 다리에서부터 그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그 롤러로 이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해서 다 죽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왜 그런 고통, 왜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뎠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요. 얼마 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 서울의 시청역에서 있었던 이제 차가 역주행해서 돌진하는 바람에 9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한순간의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내뱉은 말은,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 저 천국 영화로운 저곳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